차가운 밤비가 서울의 심장을 적식 오있었다. 천상의 빛 과향기로 가득했듯 어녀 신이서아의 세계는 이제 존재하지 않았다. 그녀가 발 딛고 성옷은 신성아 엔재단이 아닌 축축하고 더러운 홍대 뒷골목의 아스팔트였다. 하늘의 성은 여의 추락을 해도 하듯 쇠색 눈물이 끊임없이 쏟아졌다. 한때 세상을 굽어보던 신의 눈은 니제 흐릿한 넌 사인불빛과 빗물에 번지는 도시의 상처를 무감각하 개담아낼 뿐이었다. 그녀의 신성했던 오감은지도 칸 고문을 당하고 있었다. 코끝을 찌르는 것은 신성하 NB액 단향이 아닌 음식물 쓰레기 갓 썩어가는 시크 M 한 악취였다. 귓가를 채우는 것은 천사들의 노랫소리가 아닌 길 건너편 술집에서 터져 나오네 운취객들의 알아들을 수 없는 고성이었다. 맨발로 느껴지는 차갑고 거친 아스팔트의 감촉은 그녀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외었음을 시시각각 일깨웠다. 모든 것이 낯설고 모든 것이 그녀를 거부했다. 분노보다는 깊은 무력감이 온 몸을 엘잠식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턱 끝에 맺혔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분간할 수 없네. 운액체가 뚝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녀는 웅크렸다. 더러운 벽에 등을 기댄 채 최대한 몸을 작게 말았다. 세상의 모든 소음과 악취로부터 스스로를 격리하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에겐 그럴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흩어진 실력은 먼지처럼 사라졌고 남은 것은 텅 빈 인간의 육신뿐이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려왔다. 또 다른 취객이거나 혹은 이 지저분한 골목을 스쳐간 음무심한 행인일 거라 생각해 에스디아 똠때 서하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인간 세상 에대항 이대 같은 건처에 운부터 존재하지 않았다. 그저 이 모든 것이 끔찍한 악몽이 길을 눈을 뜨면 익숙한 신전의 대리 석바닥 위이기를 바랄 뿐이었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이윽고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췄다. 강준호는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울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낡은 운동화는 이미 빗물에 흠빼 옥저저 뛸 때마다 질척이는 소리를 냈다. 피곤함에 무거워진 어깨를 늘어 들인 채 걷던 그의 눈에 골목길 구석 웅크리고 앉은 자그 N 형체가 들어왔다. 비를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온 몸의 로 쏟아지는 비를 막고 있는 모습 이 위태로워 보였다. 무슨 사연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저렇게 두면 금방이라도 큰 배 옹에 걸릴 것만 같았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도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었고 남의 일에 함부로 끼어드는 것은 언제나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준호는 작게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이 쓰고 있던 검은색 우산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머리 위로 기울이었다. 후두둑 하고 우산을 때리던 빗소리가 순간 멎었다. 세상이 잠시 고요해진 듯한 착각이 들었다. 갑자기 빗줄기가 멈추자서 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시야를 가득 채운 것은 검은 우산의 한쪽 살과 그 너머로 보이는 한 남자의 턱선이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어깨가 비에 젖은 응엇을 감수하며 그녀의 그 산을 LSS 이워주고 있을 뿐이었다. 그의 눈동자는 깊고 편곤했디야. 어떤 동정이 나오기심이 아닌 순수한 염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서하는 보았다. 평범하기 그지없는 인간 남자. 강준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새에 오나오는 희미하지만 더 없이 순수한 빛을. 그것은 은여 가일 허버린 신선 기조각과 닮아 있었다. 오염되지 않은 이기심 없는 따스한 빛. 이 춥고 혐오스러운 세상에서 처음에 우로 마주 한홍이었다. 그 사소하고 순수한 친절이 그녀의 얼어붙었던 심장 한 구석을 쫙 개녹여내렸다. 하지만 그 빛을 발견한 순간 서하는 더욱 혹독한 현실을 찍 이해야 했다. 자신의 실력은 모두 사라졌다. 이 연약한 인간의 육체로는 흩어지 엔신의 조각들을 모으는 것은 불 아는 게 가까웠다. 이 낯설고 차가운 세상에서 그녀는 절대적으로 혼자였다. 눈앞의 이 남자가 내민 작은 온정은 사막의 신기루처럼 곧 사라져버리 일시적인 위안일 뿐이었다. 그는 곧 자신의 길을 갈 것이고 그녀는 다시 이 차가운 빛 속에 홀로 남겨질 터였다. 절망이 다시 고개를 들었다. 이대로 사라져버릴 수는 없었다. 잿더미가 될지언정 이렇게 무력하게 쓰러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 부스러깃 얼엄남아있던 실력의 잔재를 끌어모았다. 그것은 마치 온 몸의 피를 짜내는 듯한 고통스러운 과정이었다. 미약한 기운이 손끝에 모이자 푸른 빛이 희미하게 명멸했다. 서하는 천천히 손을 뻗어 자신을 위해 비를 막아주고 있는 준 호의 임해가 져다댔다.
그의 놀란 숨소리가 들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차가운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따뜻 한 피부에 닿는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지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 속에서 그녀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마짐, 악실력이 그의 영혼 속으로 부들 업게 스며들었다. 준호의 눈이 잠시 초점을 잃고 흐려졌다가 이내 다시 맑아졌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른 깊이를 담고 있었다. 세상이 순간 옅은 안개처럼 일러 기는 것 같았다. 그의 눈동자 깊은 곳, 영혼의 핵에 거부할 수 없는 온 아한 복종이 각인이 새겨졌다. 그것은 폭력적인 지배가 아닌 길 잃은 빛이 원천을 찾아기 위한해 운 것과 같은 자연스러운 이끌림이었다. 정신을 차린 준호는 눈앞의 여인을 바라보았다. 흠뻑 젖은 모습은 초라했지만 그의 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존귀하고 성스러운 존재로 비쳤다. 심장이 경건한 환희로 가득 찼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지켜야 할 단 하나의 존재를 마주한 기분이었디야. 그의 눈이 절대적인 헌신과 탓에 우한 온기로 빛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한쪽 무릎을 꿇었다.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이 닿는 차가운 감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떨리는 입술 사이로 그의 첫 마디가 흘러나왔다. 그것은 맹세이자 그의 새로운 세상의 시작을 알리는 언원이었다. 주인님. 그 한마디에서 아이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이것은 은여 가원했던 결과였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다. 한 인간의 영혼을 자신의 생존에 우리해 속박했다는 죄책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악한 안도감이 뒤섞였다. 빗줄기는 어느새 조금씩 잦아드 엘고 있었다. 검은 우산 아래에 두 사람의 처절하지만 어쩌면 스할지도 모를 생존기가 이제 막쳐 S페이지를 넘기고 있었다. 주인님. 그 한마디 감어져 가는 빗소리 사이로 선명하게 스며들었다. 서한은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키었다. 자신의 생존을 위해 내린 비정한 결정이었지만 눈앞의 청년에게서는 그 어떤 원망이나 혼란도 느껴지지 않았다. 강제적인 복종이 낙인이었음에도 준호의 눈빛에는 광기 어린 집착 대신 고요하고 깊은 강물 같은 온함이 흘렀다. 그를 속박했다는 서늘한 죄의 책감보다 그의 순수한 헌신 이주는 생견 카농이가 먼저 얼어붙은 심장을 LDU 들였다. 잿더미 같던 그녀의 세상에 처음으로 피어난 작고 여린 불씨여 스타. 차갑게 식어버린 신의 심장이 한평 범한 인간의 천으로 인해야 주조금씩 녹아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강준호는 무릎 아래 축축하게 고인 빗물의 감각을 느끼지 못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멀어지고 오직 눈앞의 여인만이 그의 우주를 가득히 채웠다. 어둡고 더러운 골목은 순식간에서 냉전이 되었고 비에 젖은 여는 가혹한 세상으로부터 지켜내야 할 유일한 성물이 되었다. 왜 그래야 하는지 이 감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저 이분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는 것. 그것만이 유일하고 절대적인 진시엘처럼 영혼의 아로 새겨졌다. 그의 입에 희미한 미소가 걸렸다. 평생을 찾아 헤맹이를 끝을 발견한 순례자의 미소였다. 서와의 몸이 가늘게 떨려왔다. 실력을 모두 잃은 연약한 육신은 차가운 밤 공기와 젖은 옷의 향을 을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그 미세한 떨림을 놓치지 않은 준호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다. 주인님, 일어나셔야 합니다. 감기 드시겠어요?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꾸며낸 복종이 아닌 진심 어린 걱정으로 가득했다. 그의 손이 그녀의 팔에 닿는 순간 서한은 본능적으로 움찔했다. 하지만 그의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오는 것은 불쾌한 속박 의소의 사슬이 아니었다. 사람의 용이 수천 년을 살며 있고 있던, 아니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느껴본 적 없던 다정하고 따스한 홍이었다. 그 홍이 느느터진 신성의 조각보 다더절실하고 근원적인 위안을 주었다. 서한은 자신을 일으켜 쓰려는 주 애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의 부축을 받으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비틀거리는 그녀를 그가 단단히 붙잡아 주었다. 검은 우산 아래에 두 사람의 시선이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쳤다. 그의 깊은 눈동자는 오롯이 걱저 앵스러운 그녀의 모습만이 담겨 있었다.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는 없었다. 이 낯설고 혐오스러운 세상에서 살 안 남기 위해선 이 순수한 영혼을 이용해야만 했다. 하지만 어쩌면 그 이용이라는 관계 속에서 다른 무언가를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 는 작은 희망이 싹 텄다. 서한은 젖은 입술을 열었다.
그녀의 첫 번째 명령은 이배자의 것이 아니었다. 고마워요. 그녀는 힘겹게 말을 이었다. 일단 여길 벗어나죠. 그것은 명령이라기보다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함께 길을 찾아 나설 동반잭에 건네는 조심스러운 제안에 가까웠다. 네. 짧은 대답과 함께 준호는 서아의 이 허리를 한층 더 조심스럽게 가 MS 쌓아놨다. 그의 팔은 비에 젖어 차가웠다. 하지만 그를 통해 전해지는 곳 건한처는 그녀의 존재를 위협하던 세산, 귀한 길을 온전히 막아주는 따스 안방패 같았다. 서아는 저항 없이 그의 이끌림에 몸을 맡겼다. 어둡고 축축한 골목을 벗어나자 도시의 불빛이 빗줄기 속에서 아련하게 번지는 풍경이 나타났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젖은 아스팔트에 우르길 스치고 지나갔다. 우산 위로 투둑거리며 부딪히는 빛 오리가 오히려 고요하게 느껴졌다. 서아는 처음으로 이 혐오스러운 세사 앵게에서 작은 평곤을 발견했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곁에 있는 그의 용이만큼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탄트루엔, 정적, 쏟아지던 빗소리가 멎고 검은 우산이 만들어낸 작은 공가 난에는 오직 그의 숨소리와 자신의 앙소리만이 가득했다. 서아는 남자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동정이나 연민 따위가 아니었다. 그의 눈은 그저 젖은 존재를 향한 담담한 배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바로 그 순간 서아는 결정했다. 이 인간은 도구로 쓰기에 완벽했다. 연민에 약하고 불의를 지나치지 못하며 무엇보다 텅 비어 있었다. 거대한 슬픔이나 채워지지 않는 욕망이 없었기에 자신의 의지를 채워넣기에 더 없이 오흥으르시었다. 내 주인이 되어주지. 그녀의 목소리는 빗물에 젖어 스산했지만 그 안에 담긴 힘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 닷전 준호가 무언가 반응하기도 전에 서아는 마지막 남은 실력의 붓을 어기를 끌어모았다. 그녀의 손끝에서 힘이 하는 빛새 옴관 깊이어 올라 그의 가슴팍으로 스며들었다. 뜨거운 낙인이 찍히는 듯한 고통 개준호가 짧은 신음을 흘렸다. 그의 눈동자가 순간 흐려졌다. 가다시 초점을 찾았다. 무언가 거스를 수 없는 영열이 주술적인 계약이 두 사람을 얽어마했다. 그는 이제 그녀의 노예였다. 도망칠 수도 거역할 수도 없는. 하지만 준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그저 묵묵히 서아를 바라보았다. 마치 이 모든 것을 예견이라도 한 것처럼. 그렇게 시작된 기묘한 동거의 무대는 서울의 하늘 아래 위태롭게 매 달린 낡은 옥탑방이었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눅눅한 공기가 뒤섞여 있었다. 신계의 화려한 신정화 비교함이 엄벌레의 것 천하 다름없는 곳이었지만 서아는 불평하지 않았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조차 사치였다. 그녀는 대부분의 시간을 창개와 자잿빛 도시를 무표정하게 내리 어다보며 보냈다. 준호는 그녀를 주인님이라 불렀다. 매일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며 그는 당연하다는 듯해 듯한 물을 받아 그녀의 앞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는 경건한 사제처럼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발을 씻겼다. 거칠고 투박한 그의 손이 차갑고 그녀의 발을 조심스럽게 감쌀 때마다 서아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 같은 니질감을 느꼈다. 신의 발을 씻기는 인간이라니 가소로운 일이었다. 그녀는 그를 철저히 도구로 자신의 귀환을 위한 발판으로만 다 애했다. 하지만 계약 의가기는 생각보다 얼씬 깊고 잔인한 것이었다. 그것은 단순히 복종을 간교한 은주술이 아니었다. 감각의 일부를 공유하는 족쇄에 옷다. 준호가 편의점 진 열대를 정리하 몇 버근해야 하는 어깨의 통증이 공사장에서 벽돌을 나르며 끼는 허리의 묵직함이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그녀에게도 전달되었다. 처음에는 그저 불쾌한 소음철에 온무시했다. 하지만 그의 피로가 쌓여갈수록 그녀 역시 이유 없는 무력감에 시달려야 했다. 어느 날 저녁 준호는 서툰 솜씨로 된장찌개를 끓였다. 뚝배기에서 보글거리며 피어오른 은구수한 냄새가 좁은 옥탑방을 가득 채웠다. 맛은 조악했다. 너무 짰고 두부는 뭉개졌으며 애호박은 설익었다. 서아는 말 없이 수저를 들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짜디짱 옥물 한 모금이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각인을 통해 그의 미미한 기대감고 아프듯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수저를 엠치웠다. 얼어붙었던 마음의 성벽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는 순간이었다. 첫 번째 신의 조각은 가장 찬란하고 역동적인 곳에서 잠들어 있었다. 인간의 열망과 예술이 폭발하는 옷. 서아는 눈을 감고 실력을 더듬었다.
조각의 파편이 내뿜는 미약한 애네 오지는 대한민국대학 현대무용 N경연대회 그곳의 대상을 가리키고 있었다. 가야 할 곳이 생겼다. 그녀의 말에 준호는 질문 없이 꼭 애를 끄덕였다. 문제는 조각을 얻는 방법이었다. 신성을 잃은 서한은 직접 무대에 오를 수 없었다. 그녀에게는 영감은 있었지만 그것을 표현할 육체가 없었다. 그녀는 준호를 바라보았다. 네가 나의 몸이 되어라. 그녀는 춤을 추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서 완벽한 안무를 엘기우현했다. 신들의 연회에서나 볼 수 있었던 N. 인간의 언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몸짓들. 그 신성한 영감은 각인을 통 해고스란 준회에 흘러들어갔 SDA 전 준호는 미대 지망생이었다. 어려운 형편 때문에 꿈을 접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세상을 기록한 은법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는 서아의 눈을 통해 전달된 은초월적인 움직임들을 미친 듯이 스케치북 옮겼다. 그의 연필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마 니옥탑방 의정적을 갈랐다. 때로는 선으로, 때로는 형태로, 때로는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것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신의 언어를 인간의 것으로 번역하는 창조의 과정이었다. 두 사람은 재능이 있었지만 기회가 없었던 한 무용 과학생에게 업근했다. 서한은 준호의 입을 통해 안무를 지시했다. 아니, 그 동작은 슬픔이 아니라 체념이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오발 끝은 땅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해. 팔을 뻗는 게 아니라 영혼을 던지는 것이다. 그녀의 디렉팅은 날카롭고 집요했다. 연습실의 모두가 웬 평범한나 M자가 천재적인 안무가의 눈으로 지시를 내리는 기이한 광경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결과는 경이로웠다. 학생의 몸을 빌려 구현된 서 아이 안무는 무대를 압도했다. 그것은 단순한 춤이 아니었다. 추방당한 신의 분노와 슬픔,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러지지 않는 온엄에 대한 서사시였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고 심사위원들은 넋을 잃었다. 그들의 협법은 완벽했다. 그림자처럼 움직이는 지휘자와 신 들린 듯 춤추는 무용수,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꿰뚫어본 은차가운 신의 눈동자. 경연의 밤, 공기는 흥분과 질투로 뜨거워오다. 무대 뒤편, 서아와 준호는 마지막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상 트로피. 저것이 바로 첫 번째 조각이었다. 서아는 그것이 뿜어내는 희미한 신성한 기운에 집중했다. 마침내 그들의 차례가 되고 무용수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갔댔다. 음악이 흐르고 신의 이야기가 인간의 몸짓으로 펼쳐 오지기 시작했다. 클라이맥스였다. 무용수가 하늘을 향해 팔을 뻗으며 마지막 동작을 완성하는 순간 객석에서는 탄성이 터져 나왔다. 우승은 명백했다. 서아 가조각을 손에 넣을 수 있다는 확신에 찬바로 그 순간이었다. 끼익, 날카롭게 신경을 긁는 금소 기마차름이 들렸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무대 천장에 매달린 거대 한 좀의 옹구조물 중 하나가 지탱하던 와이어가 끊어진 채 그들을 향해 수직으로 낙하하고 있어왔다. 시간이 필름처럼 느리게 흘렀듯 사람들의 비명은 멀고 아득하게 들렸다. 죽음의 그림자가 덮쳐오는 찰나 생각할 틈도 없이 준호가 움직였다. 그는 한치 망설임도 없이 몸을 날려서 알을 자신의 품 안으로 끌에 오당겨 감쌌다. 쾅! 세상을 부술 듯한 굉금과 애금속과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고막을 찢었다. 서아는 아무런 물리적 충격도 내 웃기지 못했다. 그녀의 몸은 준호의 단단한 등이 만들어낸 공간 안에서 안전했다. 하지만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자신의 등에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이었다. 살점이 찢어지고 뼈에 으스러지네 운 듯한 생생하고 끔찍한 감각. 그것은 공감이 아니었다. 그의 고통이 신경계를 통해 무대로 자신의 것처럼 느껴지는 안감각의 공유였다. 뜨거운 피가 그의 등에서 흘러나오 자신의 옷을 적시는 감촉까지도 엄명했다. 그의 고통과 함께 그녀를 지켜야 한다는 그의 절박하고 순수한 의지가 거대한 파도처럼 그녀의 정신을 덮쳤다. 난생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 이경류에서 하는 숨을 쉴 수 없었다. 이것은 신의 고통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을 위해 자신을 내던지는 이해할 수 없는 희생의 무게였대. 먼지 가자욱하게 가라앉고 주변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이 비명, 구급 대원을 외치는 소리가 뒤섞였다. 경쟁자의 질투가 부른 끔찍한 사고였다. 준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그녀의 위에서 정신을 잃어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닭에 떨어진 트로피를 힘겹게 밀어 그녀에게 건넸다.
주인님, 조각. 그의 희미한 목소리를 끝으로 두 사람의 의식 위로 어둠이 내렸다. 혼란을 틈타 병원을 빠져나 온 두 사람은 밤의 골목으로 숨어들어왔다. 준호는 등이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회복하고 있었다. 각인을 통해서 아이 미약한 신성이 흘러들어간 덕분이었다. 하지만 그 대가로서 아는 극심한 피로감에 시달려야 했다. 준호는 절뚝거리면서 도근히 얼을 부축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상처에 스며다가 왔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그들이 막다른 골목에다 달았을 때였다. 어둠 속에서 한 인형이 천천히 못에 ub을 드러냈다. 말끔한 정장을 차려입은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중년 남자였다. 하지만 그의 눈은 평범하지 않았다. 인간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차가운 앤무 기질의 빛을 띠고 있었다. 그는 손에 든 서류 가방을 바닥엔 애려놓으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 없이 메마른 톤이었다. 첫 번째 조각 회수하셨더군요. 역시 참 좋으신이십니다. 그런 혼란 속에서도 목적은 있지야 앤흐시니 서아이온 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인간이 아니었다. 자신과 같은 그러나 자신을 적대하는 존재. 하급신, 질서를 관리하고 이탈자를 처리하는 역할을 맡은 신계의 청소부였다. 그녀는 준호를 뒤로 밀치며게 옹개태세를 갖췄다. 누구의 명령을 받았지? 남자는 어깨를 으쓱했다. 더 높은 분들이 뜻입니다, 이서아님. 당신은 돌아와선 안 됩니다. 당신의 귀환은 곧 혼돈이니까요. 조각을 넘기시면 조용히 소멸시켜드리겠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남자의 몸이 연기처럼 흐려지며 순식간에서 아이 코앞까지 파고들었다. 인간의 동체 시력으로는 따라잡아 울 수 없는 속도였다. 공격 이쇄도 하는 찰나 준호가 서아를 옆으로 밀치고 대신 나섰다. 남자의 주먹이 그의 어깨를 강타하였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역겹게 엎어졌고 그 충격은 또다시 각인을 통해 서에게 전달되었다. 서아는 자신의 어깨를 부여잡고 저앉았다. 준호는 비명을 지르는 대신 그 충격을 이용해 뒤로 넘어짐 엿쓰레기 통더미를 걷어찼다. 와르르 쏟아지는 쓰레기들이 남자의 시야를 잠시 가렸다. 이쪽입니다. 준호는 고통을 참으면서 아이 손목을 잡아 끌고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동네의 지리에 환했다. 신문 배달부터 온갖 자비를 하며 의의 발이 닿지 않은 골목이 없었다. 미로처럼 얽힌 좁은 길, 낡은 건물의 비상계단, 옥상을 잇는 낮은 담벼락. 그의 머릿속에 이 도시의 지도가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다. 추격은 집요했다. 하급씨는 벽을 타고 지붕을 뛰어넘으며 짐승처럼 그들을 쫓았다. 그때마다 준호는 몸을 던져 그의 공격을 막아냈다. 희생적인 엄호였다. 서하는 그가 다칠 때마다 전해져 오는 끔찍한 고통에 이를 악물었다. 신이었던 그녀가 한낱 인간의 보호를 받으며도 망치는 꼴이라니 굴욕적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앞에서 기꺼이 방패가 되어준 은그의 등이 처음으로 다르게 보이기 이작했다. 간신히지 하철력의 인파 속으로 몸에 울숨기고 나서야 그들은 겨우 추격자를 따돌릴 수 있었다. 마지막 열차의 차가운 좌석에 앉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도시이고 엘빛이 서아의 얼굴 위로 명멸했다. 그녀는 손에 쥔 차가운 트로피를 내려다보았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자신의 귀환을 막으려는 자들이 있었다. 그녀의 추방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처음에 우러싹텄다. 그리고 이 여정은 자신의 힘만으로는 결코 완수할 수 없다는 것 또한. 서하는 고개를 돌려 옆자리의 준호를 보았다. 그는 부러진 어깨를 부여잡고 고통으로 식은 땀을 흘리면서 도근녀를 향해 괜찮다는 의심이 하그서 보였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서하는 알 수 없는 감정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옥탑방의 현관문은 삐걱이는 앤신음을 토해내며 열렸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의 지칭을 자를 방 안으로 밀어넣었다. 형광등 스위치를 올리자 가구라고는 거의 없는 삭막한 곳 까니환하게 드러났다. 강준호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우저앉았다. 부러진 어깨에서 시작된 통증이 온몸으로 번지는 듯 그의 얼굴은 땀과 핏기가 뒤섞이 어창백했다. 서하는 방 한가운데 두컨이 서서 손에 쥔 트로피의 냉기만을 느낄 뿐이었다. 승리의 증표는 이제 다음 위험의 날리는 불길한 신호탄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준호를 내려다보았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좁은 방을 가대 옥매웠다. 각인을 통해 그의 고통이 희미하게 그러나 끈질기게 파도처럼 밀려오았다.
이전에는 불쾌하기만 했던 아기 공유가 지금은 심장에 박힌가 시처럼 그녀를 불편하게 찔어댔다. 괜찮습니다. 준호가 그녀의 시선을 느꼈는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익숙하게 낡은 구급상자를 울찾아 서툰 솜씨로 자신의 어깨를 돌보기 시작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서하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도와줘야 한다는 생각조차 해본 적 없었다. 그는 도구, 그녀의 목적을 위한 수단일 뿐이에 옷쓰니까. 하지만 그의 입에 송골송골 맺힌 식은땀, 고통을 참아내려 꽉 깨문 입술, 미세하게 떨리는 손가락 하나하나 아그녀의 시야에 선명하게 박혀 뗐다. 신의 눈으로 본 인간의 나약함은 늘 경멸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오늘 밤 그 나약함은 처절한 헌신과디 엉켜기 묘한 형태의 강인함에 우러보였다.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마른 침을 남겼다. 얼어붙었던 신의 심장에 아주 미세한 균열이 가고 있었다. 며칠이 흘렀다. 준호의 어깨는 눈에 띄게 나아졌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어색한 침묵으로 채워졌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준호였다. 어느 늦은 저녁, 그는 머뭇거리며 밖으로 나가자고 제안했다. 그가 그녀를 이끈 곳은 이미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길거리의 포장마차였다. 비닐 천막안은 후끈한 열기와 시끄러운 소음, 매콤달콤한 냄새로 가득했다. 덤 서한 미간을 찌푸렸다. 혼돈스럽고 저급한 인간들의 공간. 그녀는 이런 곳에 발을 들인 자신 이웃스웠다. 준호는 익숙하게 떡볶이와 어묵을 주문했다. 붉은 양념이 뚝뚝 떨어지는 엔떡볶이를 나무꼬치로 찍어 먹는 은그의 모습은 너무나도 평범한 인간의 것이었다. 드셔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위대한 맛은 아닙니다. 그냥 따뜻한 맛입니다. 그가 내민 떡볶이를 서하는 맛 이모테 받아 입에 넣었다. 혀를 데일 듯한 뜨거움과 강리 얼한 단맛, 그리고 뒤이어 오는 칼칼한 마음맛. 난생 처음 느껴보는 자극적 입맛이었다. 그때였다. 술에 취한 중년 남자가 비틀거리며 그들의 테이블로 다가와서 에게시 비를 걸었다. 추하고 불쾌한 시선이었다. 서하가 차갑게 눈을 빛내며 손을 대 울려는 찰나 준호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의 등은 이전처럼 넓거나 단단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신의 방패보다도 든든하게 느껴졌다. 그는 위협적인 말 대신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남아를 설득해 돌려보냈다. 그 과정에서 남자가 밀치는 바람에 그의 성치 않은 어깨가 테이블 못에 오리에 부딪혔지만 그는 신음 한 번 내지 않았다. 서하는 그 모든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녀는 신이다. 저런 미물 따위는 손가락 하나로매 온지로 만들 수 있다. 그런데도 그는 그녀를 보호했었다. 명령받지 않은 행동이었다. 이것은 가든의 한복종이 아니었다. 순수한 그의 의지였다. 자리로 돌아온 준호는 아무렇지 않은 어거묵 국물을 마셨다. 서하는 그의 어깨로 시선을 옮겼다. 오시로도 느껴지는 통증의 파도 N개. 그녀는 저도 모르게 물었다. 왜? 짧은 질문에 담긴 수만 가지 의미를 엘그는 이해한 듯했다. 그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희미하그스며 말했다. 주군을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그 눈빛은 노예의 것이 아니었다. 한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보내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염려와 배려가 담겨 있었다. 그 순간 포장마차의 소음도 역한 술 냄새도 모두 멀어졌다. 서하의 세상에는 오직 그의 미소와 메카애하게 피어오르는 어묵 국물의 용이만 남았다. 그날 이후 준호는 종종 그녀를 바깥셋 안그로 이끌었다. 마치가 태어난 아이에게 세상을 가르친 이웃. 그는 근기 있게 인간의 삶을 근 여에게 보여주었다. 잠실 야구장의 거대한 함성 속에서 서하는 수만 명의 인간이 작은 공 하나 읊고 웃는 광경을 이해할 우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녀에게 그것은 무의미한 광기였다. 하지만 자신의 옆에서 목이 터절해 응원하며 아이처럼 기뻐하는 준호의 얼굴을 보았을 때 그녀는 그들이 뜨거운 열기 속에서 아주 작은 불씨 하나를 발견했다. 신의 영혼 속에는 존재하지 않았네 찰내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유안한 생명의 찬란함이었다. 그들은 한강 공원의 벤치에 앉아 편의점 캔 맥주를 마셨고 홍대의 버스킹 공연을 말없이 지켜보았으며 남산타워 얼라바랄에 펼쳐진 새 오을의 야경을 눈에 담았다. 그 모든 순간마다 준호능은 여의 곁을 지켰다. 명령 이한 인동행이었다. 그리고 겨울의 첫눈이 내리던 밤 모든 것이 변했다. 옥탑방 창밖으로 솜털 같은 눈송이가 소리 없이 쏟아져 내렸다.
서아는 홀린 듯 속상으로 향했 에스디아. 차가운 공기가 배부를 내는 듯 했지만 태어나 처음 보는 광경에 그녀 오는 움직일 수 없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잿더미가 세상에 울순백으로 뒤덮는 모습은 선 기스러우면서도 슬펐다. 그때 등 뒤로 온기가 느껴졌다. 돌아보자 준호 가자신의 낡은 목도리를 풀어 그녀의 목에 둘러주고 있었 에스디아. 보풀이 일어난 거친 감촉, 그리고 그의 천이 희미하게 배어있는 냄새. 감기 듭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목도리 속으로 얼굴을 파묻었 에스다. 심장이 멋대로 뛰기 시작했다. 주종의 계약도, 신의 조각도, 잃어버린 신성도 모두 잊히는 순간이었다. 명령이 아닌 온전한 그의 배려 속에 서서 아임에 우문 속 수무책으로 녹아내리고 있었 에스다. 신으로서 수천 년을 살아온 그녀가 한낱인간 의용이에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다. 두 번째 조각에 대한 단서는 의외의 이곳에서 나타났다. 준호 가고 서점을 뒤지다 우연히 연한 낡은 지도 조각이었다. 그것은 서울에서 가장 오래된 도세 5관 중 하나인 정독도서관의 정서가를 가리키고 있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가을 햇살이 부서지는 돛 어관으로 향했다. 높은 천장, 빽빽하게 들어찬 책들, 낡은 종이와 먼지가 뒤섞인 독태 욱한 냄새가 공간을 채웠다. 서아는 눈을 감고 실력을 집중했다. 미약하지만 분명한 신성의 팥 온기지도가 가리키는 꽃, 역사 서적 코너 깊숙한 곳에서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낡은 가죽장 정의 책 한 권을 꺼내 들었다. 책장을 넘기자 그 안에 납작하게 눌린 채빛을 발한 은작은 금속 조각이 모습을 드러냈다. 서아 가조각에 손을 뻗는 순간이었 에스다. 등 뒤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것에 손대지 않는 편이 좋을 테인데 추방된 신이여.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곤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 가문이 전의 하급시 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다. 서아와 준호가 경악하며 돌아본 곳에는 단정한 사서 복장을 한 남자가 떠 있었다. 그는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모든 것을 빨아들일 때 우탄시면 의어둠을 담고 있었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주변의 시간마저 느려지는 듯 잔착각이 들었다. 서아는 본능적으로 그의 정체를 깨달았다. 그는 단순한 추격자가 아니었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강력한 존재에 기억을 관장하는 신 망각 왕최이었다. 오랜만이군. 한때 가장 찬란했던 불꽃의 신. 망각의 목소리는 도서관 의정 적속에 부드럽 끌려 퍼졌다. 그대의 여정은 여기까지 일세. 그는 싸울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그저 연민이 담긴 눈으로서 알을 바라볼 뿐이었다. 준호가 긴장하면서 아이 앞을 막아 세웠지만 망각은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디. 그의 시선은 오직 서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어리석은 아이야. 넌 아직도 내가 추방당했다고 믿는가? 그의 말에서 아이 심장이 차갑게 내려앉았다. 무슨 소리지? 추방? 아니, 그건 함정이었다. 망각은 한 걸음 다가왔다. 그의 발걸음에는 소리가 없었다. 다른 신들은 그대의 힘을 두려워했다. 통제할 수 없이 타오르는 그대의 불꽃을. 그래서 그들은 그대를 벌 안에 온 대신 스스로 소멸할 길을 열어준 것이지. 충격적인 진실이 서아의 머리를 엘강타했다. 망각의 말은 저주처럼 그녀의 엉혼에 파고들었다. 네가 찾는 그 조각들은 신성을 되찾아주는 열쇠가 아니야. 흩어진 너의 힘을 담아두는 그릇일 뿐. 마지막 조각을 모으는 순간 그 그릇들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깨져버릴 것이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너의 영혼은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하게 될 웰게다.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이명이 들렸다. 그녀가 목숨을 걸고 좋더니만 기사실은 가장 끔찍한 절망이었다니. 복수와 귀환을 향한 모든 의지가 모래성처럼 부서져 내렸다. 그녀는 휘청거렸고 준호가 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그의 팔을 통해서도 그녀의 전인을 휩쓰는 절망감이 고스란히 전해졌다. 망각은 그녀의 혼란을 꿰뚫 어보듯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대에게 선택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는 서아의 옆에 선 준호를 힐끗 보았다. 그 조각들을 포기해라. 내가 그대의 기억을 모두 지워주지. 신으로서의 고통과 책임, 주방의 기억까지 모두. 그러면 그대는 평범한 아녀자로 살아갈 수 있다. 점이 천한 인간과 함께 사랑하고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삶을 말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유혹이었댔다. 고통스러운 신의 영생 대신 유한하지만 따뜻한 인간의 삶.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멸햄 아지 않던 그 삶이
이제는 유일한 구원처럼 느껴지었다. 그녀는 자신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준호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곁에서 맞는 아침, 함께 먹는 저녁, 그의 온기가 담긴 목도리. 그 모든 것이 그녀의 결심을 좀 먹고 있었다. 신으로서의 죽음인가, 인간으로서의 삶인가, 그녀는 운명의 갈림길에 서 있었다. 그날 밤, 옥탑방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다. 서하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엉클리고 누웠지만 잠들 수 없었다. 망각이 던진 진실은 독처럼 몸에 퍼져 그녀의 정신을 마비시켰다. 눈을 감으면 영혼이 산산조각, 아흩어지는 끔찍한 환영이 보였다. 신들의 비웃음 소리가 귓게 맴돌았다. 필멸의 존재가 된다는 공포와 동시에 그 삶을 갈망하는 모순도 N감정이 그녀를 찢어놓을 듯했다. 결국 그녀는 지쳐 잠에 빠져 들었지만 그것은 안식이 아닌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었다. 끝없는 어둠 속으로 추락하느나 기몽. 그녀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허우적거렸다. 자신의 이름, 존재의 이유, 심지어 강준호의 얼굴마저 희미해 져가는 끔찍한 꿈이었다. 서하님, 희미한 목소리가 그녀를 악몽의 심연에서 건져 올렸다. 서하는 식은 땀에 젖은 채 눈을 떼었다. 흐릿한 시야 속으로 그녀를 내려오다 보는 준호의 걱정스러운 얼굴이 들어왔다. 그는 그녀의 침대 맡에 쭈그려 앉아 있었다. 각인을 통해 그녀의 고통 이곳을 아니 전해진 것이다. 서하는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온몸이 떨려왔다. 그때 준호의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 위에 오겹쳐졌다. 명령받지 않은 행동이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떨리는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아줄 뿐이었다. 그의 손에서 전해져 오는 옹이가 차갑게 얼어붙었던 그녀의 몸고 아마음을 서서히 녹였다. 서하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자기도 모르게 그의 손을 마주잡았다. 태어나 처음이었다. 신으로서의 오만함도 주군으로서의 위험도 모두 내려놓고 타인의 용에 기대는 것은 그의 투박하지만 따뜻한 손흥을 여가겪고 있는 혼돈과 공포를 잠재우는 유일한 닷과 같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은 채 다시 조심스럽게 눈을 감았다. 더 이상 악몽은 찾아오지 않았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온기만이 유일한 등불처럼 깨 우녀의 길을 비추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낡은 옥탑방 안에서는 추방당, 안신과 그녀의 충실한 노예 갇혀에 우무로서로의 옹이에 의지한 채불안한 피, 영화를 맞이하고 있었다. 서하는 아직 어떤 선택도 내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의 세상에서 강준호라는 존재는 더 이상 단순 한 도구가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자 가장 흔들리는 이유가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옥탑방의 공기는 전날 밤의 열 기어링인 장감과는 사뭇 달랐디아. 악몽의 흔적은 힘이 한두 통으로 만남았고 서하의 곁을 지키다 소파에서 잠이 든 운호의 모습이 동트기 전의 푸른빛 속에 조용히 담겨 있었다. 서하는 처음으로 그를 깨우지 않하댔다. 이불을 끌어 다 그의 어깨 위로 덮어 주려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엠칫 놀라 손을 거두었다. 신의 권능을 잃은 이후로 도느끼 어본 적 없는 생경항함저 앵기였다. 동정심인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가.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혼란을 LD 덜쳐내려 했다. 아침 식사는 말 없이 이어졌다. 늘 그렇듯 준호가 차린 소박한 바 비상이었지만 오늘은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애가 유독 코끝을 아릿하게 자극했다. 숟가락을 든 준호의 손등의 힘이 악의 남은 긁힌 상처 가눈에 들어왔다. 무대 조명이 떨어질 때 그녀의 울구하다 생긴 상처였다. 각인을 통해 그의 고통을 느껴 쓰던 순간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다. 단순한 감각의 공유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영혼의 일부가 제멋 대로 그녀의 안으로 흘러들어오는 듯한 거부할 수 없는 침식이었다. 마지막 조각은 경주에 있다. 서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았다. 신라의 예수도 가장 오래된 땅의 기운이 서린 곳이지. 준호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왔다. 그의 눈에는 질문이 없었다. 그저 그녀의 말을 따를 준비가 도 에어있다는 수년한 복종만이 담겨 있었다. 서하는 그 수능기고 마우면서도 돈 시의 가슴 한 구석을 날카롭게 찔 어우는 죄책감의 시선을 피했다. 망각의 목소리가 귓게의 명처럼 맴디 옳았다. 조각을 모두 모으는 순간 너희 영혼은 소멸할 것이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이 남자까지도 파멸의 길로 이끌고 애쓰는 것이었다. 준비해. 오늘 출발한다. 그녀는 일부러 더 차갑게 명리엉했다.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한 발 버둥이었다.
서울 여근 인간들의 소란스러운 왈기로 가득했다. 각기 다른 목적지를 향하는 사람들의 들뜬 목소리, 쉴 새 없이 울리는 안내방송, 바퀴 달린 여행 가방이 바닥에 끌리는 소음이 뒤섞여 거대한 소리 이 파도를 만들었다. 예전 의서하였다면 이 모든 것을 LG 영멸하며 미간을 찌푸렸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에 비친 풍기 언근 조금 달랐다. 이별을 아쉬워하며 연인의 손을 놓지 못하는 젊은 여자, 칭얼대는 아이를 달래며 커다라 엔짐을 이고 가는 아버지,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어깨를 치며 오환하긋는 학생들. 그들의 얼굴에 스쳐가는 수많은 감정들이 낯설면서도 기묘 안울림으로 다가왔다. 경주로 향하는 KTX 열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서울의 잿빛 빌딩 숲을 벗어났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 빠르게 변화했다. 익숙한 도시의 마천루가 사라지고 나지막한 산과 푸른 논밭이 눈을 피어난하게 했다. 서하는 창의 머리를 기댄 채 멍하니 그 풍경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속에는 분명한 삶의 리듬이 있었다. 밭을 가는 농부의 느릿한 송일, 한가로 잎풀을 뜯는 소, 시골 간이역에 홀로 서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노인, 그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영화로웠다. 저기 보이는 강이 낙동강입니다. 옆자리에 앉은 준호가 나지막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달리는 기차의 규칙적인 진동과 어우러져 편안함, 애견 금악처럼 들렸다. 어릴 적에 가족들과 저기서 낚시를 하곤 했습니다. 물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아버지께서 끌혀주시던라면 아슨 아직도 잊을 수가 없네요. 그의 말에는 희미한 그리움이 묻어 있었다. 서하는 대답 대신 그의 옆모습을 엘레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는 그인 운빛은 아련했고 입게는 옅은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이 이 남자에 대해 해하는 것이 거의 SD하는 사실을. 그의 과거, 그의 가족, 그가 사랑했던 것들. 그녀에게 그는 오직 노예 강준호일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옆에 앉아있는 남자는 자신만의 기억과 추억을 간직해놓은 전한 한 명의 인간, 강준호였다. 라면이 그렇게 맛있나? 서하가 불쑥 물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어색한 질문이었다. 신이 인간의 음식에 대해 묻다니. 준호는 잠시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가 이내 부드럽게 섰다. 그 웃음에서 아이 얼어붙었던 심장 한 조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네, 특히 좋은 사람과 함께 먹으면요. 그의 시선이 곧게 그녀를 향했다. 그 눈빛 속에는 각인으로 인한 복존 기상의 감정이 담겨 있었다. 따뜻하고 단단하고 그리고 조금은 슬픈. 서하는 저도 모르게 시선을 돌려 아시창 밖으로 고개를 향했다. 심장이 제멋대로 빠르게 뛰고 있어왔다. 낯선 감정의 소용돌이가 그녀를 집어삼킬 것만 같았다. 그녀는 인간 세상에 대한 영미 어리아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그들이 삶과 온기에 대한 아련한 애틋함을 느끼고 있었다. 기차 각인 터널을 통과하며 잠시 어둠이 내렸다. 짧은 암흑 속에서 서하는 준호잇 오늘 잡았던 그날 밤 의용기를 떼어 올렸다. 그 온기가 없었다면 그녀는 아마 망각 이심어 놓은 절망의 씨앗에서 헤어나 오지 못했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 준 등대. 그녀에게 강준호는 그런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다. 경주에 도착했을 때 해는 서서히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서울과는 전혀 다른 공기가 듯 아람을 감쌌다. 높고 삭막한 빌딩 대싱이 와르러 나지막한 건물들이 보였고 공기 중에는 흙과 나무의 냄새 아섞인 오래된 시간의 향기가 배어 있었다. 마치 도시 전체가 거대한 박물관 같았다. 그들은 택시를 타고 곧장 월지로 향했다. 옛 신라의 왕들이 연회를 베풀대 온 곳, 그리고 서하의 마지막 조각이 잠들어 내쓰는 곳이었다. 월지에 가까워질수록 서하의 심장에 움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름다운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지막 조각을 손에 넣으면 그녀는 소멸할지도 모른다. 설사 소멸하지 않더라도 신성을 되찾은 그녀가 과연 지금처럼 준호의 곁에 머물 수 있을까? 신과 인간, 그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흐르고 있었다. 그녀가 돌아가야 할 천상은 차갑기 오고독한 곳이었다. 인간 세상의 따뜻함을 알아버린 그녀에게 그곳은 이제 영원한가무 쥐처럼 느껴졌다. 그리고 준호, 그는 어떻게 될까? 사명을 다한 도구는 버려지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서하는 더 이상 그를 도구로 어길 수 없었다. 그의 헌신, 그의 용의, 그의 미소.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그를 버린다는 것은
곧 자신의 일부를 잘라내는 것과 같은 고통일 터였다. 하지만 그를 곁에 둔다면 그것은 그를 영원히 자신의 노 예로 묶어두는 이기적인 행위일 뿐이다. 각인이라는 족쇄에 묶여 자신의 의지 없이 그녀만을 위해 살 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것은 그녀가 경멸하던 아른 신들의 오만함과 다를 바 없세웠다. 죄책감이 독처럼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멈춰섰다. 월지의 고요한 수면이 저녁 노을에 울바다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준호도 그녀를 따라 걸음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처럼 순수해댔다. 의심도 원망도 없는 그 맑은 눈을 맛 우아자서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다. 그녀는 알아야만 했다. 그의 헌신과 사랑이 과연 저주받은 주스르 산물인지, 아니면 강준호. 그녀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 나왔다. 그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가장 잔인한 말을 뱉어내기로 결심했다. 이것은 시험이자 그녀 가그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에. 오. 준호는 말 없이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감돌았디. 서하는 심호흡을 했다. 심장이 터져버릴 것 같았다. 이 말을 내뱉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날 수도 있었다. 그가 자신을 원망하며 떠나갈 우도 있었다. 어쩌면 그것이 그를 위한 초에서 네 길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이기적으로 그의 진심을 확인하고 싶었다. 단 한 번이라도 그의 온전한 의지가 담긴 눈빛을 보고 싶었다. 내오는 자유다. 그 한마디가 저녁의 고요한 공길에 울갈랐다. 그것은 선언이자 주문의 파기였다. 서하는 자신의 실력을 한 점남, 힘없이 끌어모아 그를 올가매고 있디. 엉각인의 끈을 끊어냈다. 툭 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그것은 그와 그녀를 연결하 더 유일한 끈이자 그의 자유를 속박하던 족쇄였다. 그 순간 준호의 몸이 미세하게 위청였다. 그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초점을 잃고 흐려졌다. 마치 긴 꿈에서 깨어나는 사람 철의 옴, 혹은 영혼의 일부 가빠져 나간 사람처럼 공허해 보였다. 서하는 숨을 참았다. 심장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역시 그의 모든 것은 각인 때문이었나. 그의 헌신도, 그의 다정함도, 그녀를 향한 모든 감정이 거짓된 주술의 결과였나. 절망이 검은 파도처럼 그녀를 엘드 엎치려는 순간이었다. 준호의 눈이 다시 천천히 초점을 찾았다. 그의 눈동자가 서서히 맑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눈은 이전보다 더욱 선명하고 깊은 빛으로 반짝였다. 그곳에는 더 이상 주술에 얽매인 노의 애이공허한 복종은 없었다. 대신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바라보는 세상 그 무엇보다도 단단하고 뜨거운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아주 천천히 한 걸음 그녀에게로 다가왔다. 그 한 걸음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다. 제 의지는? 그의 목소리는 조금 쉬어 있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또렷하게 서하의 심장에 박혔다. 처음부터 당신 곁에 있었습니다, 서하님. 아니, 그는 그녀를 서하님이라 부르지 않았다. 마지막 호칭은 너무나 작아 거의 들려있지 않았지만 서하는 분명히 들었다. 서하야 라고 부르는 듯한 입모양을. 그가 그녀의 이름을 부른 것은 제 외움이었다. 주군이 아닌 한 사람의 여자로서. 그의 사랑이 결코 주술의 산물이 아니에 옷음이 증명되는 순간이었디야. 서하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 이가 흘러내렸다. 주방당한 이후 처음으로 흘리는 슬픔이 아닌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그니 어이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어 었다. 그의 손길은 더 이상 주인의 발을 애스키던 노예의 송일이 아니었다.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을 닦아주네 운연인의 송일이었다. 서하는 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겠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고 모든 것이 다시 세워졌다. 그녀가 되찾으려 했던 신선, 지, 션싱 보다 더 귀하고 찬란한 것을 그녀는 바로 이 인간의 땅에서 한 남자를 통해 얻었던 것이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를 감돌 더 애틋하고서 앵스러운 공기가 칼날처럼 날카롭게 찢어졌다. 월지의 수면이 부글부글 끓어오 르며 검은 그림자가 솟아올랐다. 서늘한 기운이 사방을 압도하며 땅거미가 내린 월지를 순식간에 러붙게 만들었다. 망각이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뒤로 인간의 절망과 슬픔에 울먹고 사는 하급 신들이 안개철 겉모습을 드러냈다. 어리석은 것. 망각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결국가 장위험 한 감정 인사라 안글 택했구나. 그 연약한 인간의 감정이 널 밤이 얼로 이끌 것이라 경고했을 텐데. 그의 시선은 서하를 넘어
그녀의 곁에 선 준호를 향해 뗐다. 그 눈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다. 마지막 조각을 내놓고 순순히 소며 를 받아들여라. 망각이 손을 뻗자 월지 한가운데에서 영롱한 빛을 내뿜는 마지막 조각이 천천히 떼어 올랐다. 서한은 본능적으로 준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각인이 해제된 지금 그는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신들의 싸움에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다. 준호야, 여길 떠나. 서화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의 위엄이 썰이어 있었다. 두 개의 조각을 흡수한 덕에 그녀는 이전보다 훨씬 강한 인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서 은빛창이 만대 울어졌다. 이건 내 싸움이야. 하지만 준호는 물러서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곁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아니요.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이젠 당신 혼자 싸우게 두지 않겠으비니다. 제이지는 당신 곁에 있으니까요. 그는 싸울 힘은 없었지만 그녀를 지키겠다는 의지만큼의 운 그 어떤 신보다도 강했다. 서아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좋아. 그럼 시작해볼까? 서아는 빛창을 고쳐잡고 망각을 향해 겨눴다. 그녀의 등 뒤로 불완전하지만 신성한 날개의 영상이 어렴풋이 펼쳐졌다.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불사조처럼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다. 결전의 서막은 월지의 고요를 곁들이는 굉금과 함께 열려왔다. 서와 이은 빛 창이 허공을 가르자 순수한 실력의 파동이 망각, 이 이끄는 무리를 향해 쏘아졌듯 망각, 은비 웃으며 손을 휘둘렀다. 검은 장막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고 서아의 공격은 허무하게 어둠 속에 우럭 빨려 들어갔다. 그는 기억을 지배하는 신이었다. 존재의 근원마저 지워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다. 고작 그 정도 힘으로 날 상대하려 오하다니. 망각, 은서아의 기억일 불을 끄집어내그 여의 눈앞에 환영처럼 펼쳐 보였다. 천상에서 추방당하던 날의 구리 옥, 인간 세상에 떨어져 겪었던 비참함, 자신의 무력함에 절망하던 순간들. 그녀의 가장 아픈 기억들이 날카로 운파편이 되어 그녀의 정신을 고 응격했다. 서하는 비틀거렸다. 실력을 회복했다곤 하지만 상급신인 망각 을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하님, 정신 차리세요. 준호의 외침이 그녀를 현실롭게 울어당겼다. 그는 신들의 공격을 피해서와 의 곁을 지키며 끊임없이 그녀의 오를 불렀다. 그는 싸울 수 없었지만 그녀의 정신을 붙들어매는 앗이 되어 주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아는 이를 악물고 다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사람이 있었다. 서하는 자신의 실력을 방어에 집중했다. 망각 과하급신들이 쏘아대는 저주하고 응겨그른빛 방패로 막아내며 이회를 이끌었다. 그 사이 준호는 지형을 이용해 교란 작전을 펼쳤다. 그는 돌멩이를 던져 하급신 을의 주의를 끌거나 연못물을 튀겨 그들의 시야를 가렸다. 신들에게는 우스운 저항이었지만 그 작은 틈들이 서에게는 위중 1시간을 벌어주었다. 하지만 이미 차이는 명백했다. 서아의 방패에 점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그녀의 숨이 가빠지고 실력은 빠르게 고갈되어 갔다. 망각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모든 힘을 응축시키 어거문 창을 만들어냈다. 그 창 끝에는 존재의 소멸이란에 웅금직한 저주가 담겨 있었다. 목표는 단 하나, 서아의 심장이었다. 이걸로 끝이다. 재앙의 씨앗. 검은 창에서 알을 향해 날아왔다. 피할 수 없는 절대적인 공격이었다. 서아는 눈을 감았다. 준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의 미소, 그의 용의, 그의 목소리. 마지막 순간에 떠오른 것이 신으로서의 오의 영광이 아닌 한 인간의 따스한 기억이라는 사실에 그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만으로도 그녀의 삶은 의미가 있었다. 그때였다. 그녀의 눈앞을 가로막는 그림자가 있었다. 시간이 영원처럼 느리게 흘렀으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강준호가 그녀의 앞을 막아섰다. 그는 두 팔을 벌려 마치 온 세상의 위험으로부터 그녀를 지키려는 듯이 그 작은 몸으로 거대한 신의 공개에 옥을 받아냈다. 퍽 하는 둔탁한 소리가 월지의 밤을 갈랐다. 소름 끼치도록 조용한 소리였다. 검은 창 은준호의 등을 꿰뚫 꼭 그의 가슴으로 튀어나왔다.
그의 몸을 관통한 저주의 힘이 폭발하며 그의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듯 검은 기운이 피어올랐다. 그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그저 천천히 힘없이 서아를 향해 무너져 내렸다. 서아는 반사적으로 그를 부축해댔다. 그녀의 손에 축축하고 따뜻한 액체가 묻어났다. 피었다. 붉다 못해 검은 피가 그의 상처에 쉴 새 없이 흘러나왔다. 그녀의 하얀 옷이 순식간에 붉게 물들었다. 구리 비린내가 역겹게 코를 찔레웠다. 준호야? 그녀의 목소리가 공허하 끌렸다. 믿을 수 없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그는 생명이 이 빛을 빠르게 일허가고 있었다. 그의 숨소리는 가늘고 불규칙했었다. 그런데도 그는 힘겹게 고개를 들어 그니 얼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의 눈은 놀랍도록 평온했다. 그리고 그는 미소 지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온전한 자신의 의지로 오직 그녀만을 위한 미소를 지었듯 피투성이가 된 얼굴로 짓는 그 밑 오는 서아가 지금껏 보아온 그 어떤 것보다도 성스럽고 아름다웠듯 서아야. 그 입에서 나온 것은 더 이상 서아님이 아니었다. 각인에 묶인 노예가 주군을 부르는 오칭기안이었다. 한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의 이름을 부르는 애틋하고 절박한 속삭임이었다. 도망쳐. 그 말을 마지막으로 그의 눈에서 빛이 사라졌다. 그의 고개가 힘없이 꺾이고 그녀의 어깨를 잡고 있던 손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서아의 우주가 무너져 내렸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지고 오직 그녀의 심장이 산산조각나는 앤소리만이 들렸다. 고통, 슬픔, 분노, 절망.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부정제 옥인 감정이 거대한 해일이 되어 근 열을 덮쳤다. 하지만 그녀는 소멸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감정들이 그녀의 영, 홍입숙한 곳에서 잠자고 있던 무언가를 까우고 있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준호의 시신위로 월지수면 위에 떠있던 마지막 신 의조각이 날아와 부드럽게 그녀의 이마에 스며들었다. 그 순간 서아의 몸에서 폭발적인 빛이 터져 나왔다. 그것은 이전에 그녀 가다루던 이 실력과는 차원이 다른 잿빛과 황금빛이 뒤섞인 온이빛이었다. 그녀를 짓누르던 신의 굴레가 깨지고 그녀를 얽매던 인간의 한계가 사라졌다. 추방당한 신의 분노와 사랑하는 이를 잃은 인간의 슬픔이 하나로 합치어져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새로운 존재를 탄생시킨 것이다. 서아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푸른색이 아니었다. 깊은 밤하늘처럼 검게 물든 눈동자 속에서 수많은 별들이 태어났다가 죽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지만 망각을 비롯한 모든 신들은 본능제 옥인 공포에 휩싸여 뒷걸음질 치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달았다. 그들은 재앙의 씨앗을 소멸시키려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인간의 희생이라는 가잔 비옥한 토양 위에 씨앗을 심고 사랑이라는 물을 주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파괴의 신에 울 스스로의 손으로 피워낸 것이었다. 서아는 준호의 시신을 조심스럽게 바닥에 내려놓았다. 그녀의 손길은 깃털처럼 부드러웠다. 그리고 그녀는 일어섰다. 그녀의 시선이 망각에게 닿았다. 그 시선에 담긴 것은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무로 되돌리려는 차갑고 공허한 종말의 의지였다. 서아의 몸은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와 슬픔으로 빚어진 신의 그릇, 혼돈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발 밑으로 잿빛 에너지가 돼 질을 태우며 퍼져나갔고 겁에 질린 신들은 감히 그녀의 음을 입에 담지도 못한 채 주춤거렸다. 천상의 모든 원능이 우주의 모든 비밀이 손에 잡힐 듯 가까웠다. 그녀의 이마 앞에서 마지막 신의 조각이 엉롱한 빛을 발하며 마지막 합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것을 지배하고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 그것이 그녀의 것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옥좌를 향응하지 않았다. 왕관을 탐하지도 않았다. 텅 빈 우주처럼 검게 변해버린 그녀의 눈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의 연인 준회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뺨에다 흥그녀의 손끝힘이 새하게 떨렸다. 온기를 잃은 피부, 멎어버린 심장. 이 모든 원능을 가졌음에도 이 심장을 다시 뛰게 할 수는 없었다. 문득 기억의 파편이 그녀의 의식을 핥고이었다. 비오는 날 하나의 우산나라에서 그의 어깨에 기댔디 언홍이 포장마차에서 뜨거운 어묵 국물을 나누어 마시며 웃었던 밤. 그의 낡은 카메라 렌즈에 비친 자신의 모습. 그 사소하고 빛나던 순간들. 신이 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영원히 잃는 것이었다. 천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영생이 무슨 소용인가. 그가 없는 세상은 잿더미일 뿐인데. 서아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신들은 그녀가 마침내 마지막 쪽 악을 흡수하여 완전한 파괴의 신이 되리라 생각하며 공포에 질렸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조각을 감싸는 대신 거칠금 켜쥐었다. 으드득 뼈가 부러지는 것보다 더 근원 적인파 여름이 울렸다. 시공간의 근원을 이루던 조각이게 우녀의 소나귀 안에서 비명을 지름 여금이 가기 시작했다. 안 돼! 망각의 신이 절규했지만 너무 늦었다. 조각은 산산조각나며 그 안에 억눌려 있던 태초의 에너지를 폭발시켰다. 그것은 빛도 어둠도 아니었다. 모든 법칙을 무로 되돌리는 순수 한공허의 파동이었다. 파동은 세상을 덮쳤다. 그러나 파괴는 없었다. 대신 모든 것이 멈췄다. 비명을 지르던 신들의 표정 이 그대로 굳었고 그녀를 향해 날아오던 신들의 창이어 공에 못 박혔다. 대기의 흐름도 시간의 흐름도 모든 것이 거대한 호박 속에 갇힌 배 올레처럼 정지했다. 정지된 세계의 중심에 서아와 준호만이 존재했다. 그녀는 자신과 그를 중심으로 작은 시공간의 방주를 만들어낸 앵엇이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신의 조각을 파괴한 반동 과폭주, 아는 에너지를 억누른 실력에 이어 극류가 그녀의 존재를 안에서부터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녀의 몸이 투명한 빛과 검은 재가 되어 희미하게 흩어지기 시작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후회하지 않았다. 오히려 처음으로 완전한 평화를 느꼈다. 그녀는 남은 모든 힘을 끌어모았다. 복수를 위해서가 아니었다. 창조를 위해서였다. 죽어가는 준호를 살리기 위한 단 하나의 기적을 위해. 그녀가 손을 들자 멈춰버린 공간의 한 부분이 숨에 온처럼 일렁이기 시작했다. 균열이었다. 균열 너머로 익숙한 서울의 풍기 엉기 보였다. 자동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웃음소리, 평범하고 소란스러운 신들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 서아는 식어버린 준호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들었다. 깃털처럼 가벼웠다. 그녀는 그를 균열 너머의 새 낭그로 부드럽게 밀어넣었다. 그녀의 실력이 그의 몸으로 흘러 들어갔다. 치명적인 상처들이 순식간에야 물고 창백하던 피부에 혈색이 돌아왔다. 그의 심장이 아주 희미하게 다시 고동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의 생명을 되돌렸지만 동시에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야 암안했다. 그들의 모든 기억을.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그의 귀 애쓰게 속삭였다. 목소리는 재가 섞인 바람처럼 희미했다. 나를 잊고 평범하게 살아. 그녀의 입술이 그의 입에 아주 잠깐 닿았다가 떨어졌다. 작별의 입맞춤이었다. 이것이 너에게 내리는 나의 마지막 명령이야. 다치는 균열 너머로 준호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며 떠졌다. 그의 눈동자는 맑았지만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모든 기억을 잃고 상처는 아물었지만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균열 이편의 서아를 바라보았다. 누구일까? 저토록 슬픈 눈으로 자신을 보며 웃고 있는 저 여자는. 서아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뺨 위로는 눈물이 멈추지 않고 흘러내렸다. 사랑한다는 말조차 전하지 못한 아에 시공간의 틈은 영원히 닫혔다. 그녀 가시공간에가 했던 마지막 통제가 사라지자 멈췄던 세상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공에 멈춰있던 수십 개의 신, 의리창이 일제히 그녀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러나 고통은 없었다. 이미 그녀의 몸은 실력의 역률에 울감당하지 못하고 빛과제가 되어 흩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정한 신성이란 저 앤능한 힘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랑인 응력임을 증명하며 조용히 소멸했다. 한 줌 의제가 되어 이름 없는 바람에 흩어졌다. 몇 달 후 서울 의원의 옥탑방. 늦은 아침 햇살이 날 근목재 바닥을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준호는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잠을 설친 듯 머리가 무거웠고 가슴 한구석에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응깊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마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조각을 잃어버린 듯한 지독한 상실감이었다. 그는 익숙하게 가슴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책상으로다가 가무심코 시선을 던진 그의 눈에 낡은 액자 하나가 들어왔다. 자신이 찍은 사진이었다. 현대무용 공연 사진인 듯한데 언제 어디서 찍었는지 전혀기에 옥나지 않았다. 사진 속 무대 중앙의 무용수 능경열. 안 움직임 때문에 형체가 흐릿했다. 하지만 그 흐릿한 실루엣에서 그 손끝의 애절함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다. 왜일까? 저 춤 사위가 너무나도 아프게 느껴지었다.
준호는 저도 모르게 액자를 향하여 손을 뻗었다. 차가운 유리 위로 그의 손가락이 닿는 순간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황급히 눈물을 닦아냈다. 영문을 알 수 없는 슬픔에 당 왕스러웠다. 창밖으로 고개를 돌리자 서울의 하늘은 유난히 맑고 푸르렀다. 그 순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 높은 하늘 어딘가에서 유독 반짝 기던 별 하나가 마지막 빛을 발하고는 아주 천천히 쓰러져 가고 있었다.